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의 행정 18번 조항의 믿음이 으뜸이다. 지혜가 있어도 청정한 믿음이 결여되면 즉 믿음 없는 지혜는 사악함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유약함을 그치게 하는 까닭에 믿음이 으뜸이라 할 것이다.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신의 행정에서 요 신의 행정에서 믿음 부분에서 우리가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면은 부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방법으로 삼는 스님들. 그래서 불법승 요 삼보 이렇게 요를 세 가지 보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보. 그리고 이것까지만 믿냐면 원래 불교는 네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계율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네 개잖아요, 그죠? 그 사, 불, 괴, 정 요렇게도 하고 요는 또 신 요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뭘 믿느냐고 물으면 그냥 우리는 마음을 믿는다든가 또는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불법승 계를 믿는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이니까 신 불법승 계 요렇게 신 불법승 계 우리는 믿음은 불법승 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또 불교에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념 그럼 여기는 육념 그래서 사불괴정 육념 그래서 사신육념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네 가지를 믿고 현실 쪽에서는 6가지를 염한다 새긴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신육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대비바사론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구절인데 신위 도원 공동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게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작. 요건 시작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끝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건 중간 부분에 해당하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정확하게 처음과 중간과 시작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도의 으뜸이 되고 도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살면서 선업을 짓고 선행을 쌓고 해서 공덕을 짓는 근원 바로 모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는 제가 30몇 년 전에 부산에서 고등학생들 법회를 보는데 불교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손을 딱 들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냐? 이게 있어야 깨달아진다고 다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있어야 끝에 가서 계시 열어서 보인다. 뭘 보이냐면 열반을 보이고 무상독 더 없는 도를 가장 높은 도를 열어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믿음인데 이게 없으면 결국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스님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라. 살살 물어라. 아프니까. 물으라고 그랬더니, 스님은 운명을 바꾸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신한다. 나는 내 운명을 내가 바꿨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늘 달고 댕겨요. 이게 잔뜩 끼고 다니는데 저를 아는 척 하거나 또 합장하고 인사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게 꺼내줘요. 이게 럭키 체인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추석 때 여수 오동도에 중국의 여행객들이 90명이 왔더래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차고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90개밖에 안 남아갖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구한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가서 1000개 정도밖에 안 뿌렸거든요. 근데 그 13억 인구 중에서 거기로 온 거예요. 이야, 세상 진짜 좁다.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만나는 거지. 그래서 그 90명이 전부 다 하나씩 럭키 체인을 받고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가지고 신나 하더라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드와이드가 된 거예요. 월드와이드가. 참 럭키 체인이 멋지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럭키 체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행운이 오는 거예요. 네. 믿음에 의해 가지고 도가 이루어지고 공덕의 모태가 시작돼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결국은 열반의 세계든 무상의 도든 간에 최고의 도라고 하더라도 이 도들이 결국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의 행정의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으뜸이 되고 원초가 되고 그 다음에 공덕의 모태가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이게 이제 여기 씨앗을 심고 출발했으니까 이제는 장양 길러나가는 거예요. 길러나가는 거. 믿음이 길러나가는 거. 어떤 걸 길러나가게 되냐면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나가는 거지.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선한 법을 길러나간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되죠. 불자들은 본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소원 성취해도 물러나고 소원 성취 안 하면 더 빨리 물러나고, 왜냐하면 믿음이 돼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잘못됐다.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렸어요. 참 재미있는 글인데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속이 쓰린 내용,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서 느낀 우리 불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이렇게 갖고 글을 올렸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서 접근하더군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얘기도 좀 나눴고요. 그들은 성경 욥기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면서 청동기 시대에 쓰여진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나와 있고 땅속에 마그마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회가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니까 할 말이 없더군요. 자기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로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처님 고타마시타르타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불교의 모순적인 점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생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자요 완성자라는 불교를 끝까지 잡을 생각이기에 이제 그만하자고 넘겼죠.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모순은 이렇습니다. 오신체는 인도에는 없고 대승경전의 대부분은 부처님이 설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선지식들이 썼다고 하는 것. 어떤 스님은 영혼이 있다고도 그러고 어떤 스님은 영혼이 없다고도 하고 어떤 스님은 지옥이 있다고 하고 어떤 스님은 지옥이 없다고 하고 이것저것 정해진 게 없는 지나치게 자유로운 우리나라 불교를 보면서 이래서 우리 불교가 기독교한테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전부 다 여호와의 계시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우기기나 하지
불교는 그러지도 못하니까 기독교한테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믿음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전도하는 청년들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저에게 불교는 이제 인간 찬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할 때에도 불교는 인간을 찬탄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계속 믿어야겠죠. 우리 불교도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계시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이 법우가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단은 약한 데다가 불교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고 남들이 와서 불교인을 타겟으로 삼고서 포교를 하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교 종교에는 어떤 종교가 있냐면 그 신을 믿는 종교도 있고 신이 믿는 종교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들이 믿는 종교예요. 신들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28층 천이 있는데 28층 천 모든 신들이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신의 세계에는 아직 해탈의 수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하기 위해서 육도 윤회를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처님을 믿고 그 불경에 보면은 재석천이든 범천이든 그분들이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부처님 옆에다가 신중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모셨어요. 신중단이라고도 하고 그 화엄성중이라고도 해요. 네. 화엄경에 나오는 그 신들 104위 그 화엄신중 또는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분들이 전부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고 원을 세운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을 믿는 종교도 있고 신이 믿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신이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해탈하기 위해서. 신의 세계에서도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질투의 하나님 또 그 분노의 하나님 이런 구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늘 세계에는 28층 천 하늘 세계에는 세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욕심의 세계,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욕심이 작용하는 세계가 있는데 물론 천신들은 인간보다는 욕심이 훨씬 얇아야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벼워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법우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무언지를 모르고 믿음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말씀하신 생활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계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인데 물론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자 또는 그 모든 것을 일체의 지자, 모든 걸 가장 완벽한 그분, 우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칠정예라고 하는 예불에 보면은 삼계 도사 사생자부 그렇게 표현하셔 부처님을. 삼계 도사.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세계를 말하는데 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가 있고 무색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28층 천에 대해서 욕계는 6층으로 되어 있는 하늘, 색계는 18층 천으로 되어 있는 하늘, 이건 무색계는 4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하게 보니까 28층 천이네, 그지? 28층 천인데 대부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 신들도 대개 이 부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삼계 도사, 삼계에서 이끌어주는 스승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스승.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믿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대신 여러분 인생을 살아주시지는 않아요. 네. 부부싸움 오늘 대신 가서 부처님이 안 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 쉬어 살아 딱 아는 거예요. 숨 멈추면 부처님 대신 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사, 스승 그런 뜻이에요. 스승. 여기 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끌 도자 스승사자니까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 그 방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우리 인간만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그 범부 중생들을 전부 다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그 신의 세계에서도 욕계, 욕천 욕에 들어가면은 전부 욕심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인간보다는 굉장히 그 욕심이 얇고 가볍기 때문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가는 세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신의 계시 종교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일단은 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계가 워낙 그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 철저하게 공부시키는 종교가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왜 불교를 믿어야 되냐?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교를 믿으려면 18가지 그 조건이 갖춰져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 여유가 짜야 하고, 그 다음에 갖춰질 만자하고 해가지고, 요 18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불교를 믿는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17개만 갖춰진 사람은 불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도 안 되고,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육근이 청정해야 되고, 육근이 청정해도 불연이 있어야 이거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으면 법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혼자 못 움직여도 못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옥악이 축생 가서도 법을 들을 수가 없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8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만 불교를 믿는데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도 아무나 하나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불교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불교는 최하근기부터 최상근기까지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안 알려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만 그 최상승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요 열반의 세계도 필요 없고 나는 무상한 도를 닦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해당 안 되는 불자들이 전부 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철저하게 선업을 지켜야 하는 선한 법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업을 짓고 싶어도 옆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방해를 해요. 우리 불자들이 채식을 해야 되겠는데 채식만 한다고 하면 아주 전부 친구들이 떼제비로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기 먹이려고 장이 뒤집어진 걸 우리가 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준. 개를 못 지키게 방해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마군의 세력이 돼가지고, 물론 내 원력이 강한지 안 강한지 테스트해보는 좋은 점도 있기는 있지만, 남 선업 짓는 걸로 아주 우리 불자들이 그걸 눈꼴을 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술 먹이고 고기 먹이고 깨트리려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게 되면 나는 불법성 개를 믿기 때문에 개의 5개를 내가 지키겠다. 근데 5개를 다 완샷에 다 지키는 건 뭐 가장 좋은데 다 못 지키더라도 하나라도 지키면 된단 말이지. 제가 11월 달에 중국에 약사 성지에 가서 가기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약사의 부처님 중국에 성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요 절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점안식도 하고 부처님도 모시고 하는데 거기는 중국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 논문 발표를 학술회를 해요. 학술회를 하는데 그 한국에 약사열애물 그 전문가가 있냐 그 해보니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요.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서 가게 돼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뭘 쓸까 고민하다가 그 뭐 불교를 그 크게 잡을 게 아니라 작게 잡아가지고 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12가지 대원을 세웠는데 약사열애 부처님은 그래서 12대원 그리고 12가지 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2가지 대원 중에서 12번째 그렇게 이제 그 점 큰 거부터 쫙 해가지고 마지막 가서 가장 그 작은 거 12번째는 뭐냐면 미의 좋은 옷을 그 원하면 입혀주겠다. 그런 원을 세우셨어요. 옷이 날개잖아요. 그지?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옷.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뭐냐면 음식에 대한 원이에요. 옷을 입혀주고 홀랑 벗으면 음식 먹으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번째는 이제 포식 알라권. 그래, 포식 알라권. 일단은 배부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포식. 이렇게 그 201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중국 대륙이 그 똑같이 그 음식에 있어서 선진국병을 앓기 시작했더만요. 그래서 음식을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생겼는데 사망 1위가 중풍이고 2위가 흡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암이 1등이고 흡연이 2등이에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33%가 그 암이고 그 30%가 담배예요, 담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11번째 대원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요 계율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암에 안 걸리고 그 담배도 안 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3사람 중에 하나는 살면서 반드시 암에 걸린다. 확률상으로. 그래야 되는데 암 안 걸리는 방법은 이게는 일단은 채식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육식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 소라든가 돼지를 길러가면서 발암 물질을 가져갔다가 퍼먹이더만요. 엄청나게 퍼먹이 이렇게 전부 몸에 그 오했다가 그대로 다시 그 섭취하니까 간접 섭취하잖아요. 거기다가 담배는 5번째 원인 그 인탁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중독성 물질인데 우리나라도 30% 이미 중국도 그 2번째의 그 사망 원인으로 그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음식만 우리가 잘 그 조심해도 음식하고 이 중독성 있는 물질만 조심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가능하면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소식을 하는 게 좋겠다. 소식. 그 소식이 4가지가 있는데, 그 2번째도 소식하면 좋겠다. 3번째도 소식하면 좋겠다. 4번째도 소식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적을 소자 소식. 양을 줄여라. 여기는 채소 할 때 소자 소식. 그 다음에 요거는 힐소자. 그렇게 담백하게 먹어라. 그 소자 소식. 그 다음에 요거는 웃을 소자. 웃어가면서 먹어라. 요게 약사일의 부처님 12대원의 11대원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강한 자극성이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말고 웃어가면서 먹어라.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암하고 담배 이런 중독성 물질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방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선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요게 제일 지금 한국 사회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법을 지으려면 일단은 그 채소하고 소식하고 요 담백한 음식들 중심으로 먹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되는데 어느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채식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1번에 올라 있더라고요. 1등이에요, 1등. 우리가 1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반도체도 1등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육식하기가 제일 쉽고 채식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1등이고 또 그 경제개발 기구 거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가 1등하는 게 자살률. 그게 우리나라 1년 자살하는 숫자가 전 세계에서 전쟁 나가지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 숫자보다 많대요. 하루에 몇 명? 40명.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40명.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현안들인데 믿음을 갖고 접근해서 선법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많이 너무 경제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이라든가 삶이 어떤 것이란 걸 가르쳐 본 사실이 없는 거예요. 배운 사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배운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이기고 어떻게라도 짓밟고 넘어가서 내가 좀 더 큰 거를 재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황혼 이혼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와갖고 황혼 이혼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많고 왜 그러냐면 부부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본 사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년 퇴직하고 오니까 짐덩어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지? 짐덩어리 생긴 거 대화를 해봤나. 매일 이제 직장 갔다 오면 그냥 테레비 보다가 보다가 이제 각자 방에 가서 자고서 평생을 하숙생으로 물론 인생은 하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부라고 하는 의미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불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부처님 법에는 또 그게 들어있는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마침 경전에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이 경전을 다시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을 찍었는데 일단은 사찰에 원하는 사찰에 보내달라고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 불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절들이 불교 교양대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운영을 하는데 이 불교 교양대학을 가면은 뭘 가르치냐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걸 가르쳐요.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 책을 합본 만드는 것인데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책하고 발심수행장이라는 책하고 자격문이라는 책 세 개를 그 제목을 따가지고 초발심 자격문 이렇게 쓰는데 요 책은 처음 출가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요런 걸 쓴 책인데 그걸 갖다가 제가 불자들한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렇게 교양대학 갔다 오면은 내가 중이든가 신도든가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전부 마음을 비워야 돼. 안빈낙도로 해야 돼. 무욕지족을 해야 돼. 아니 제가 불자가 안빈낙도하고 무욕지족을 하면 어떻게 살아?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그래 놓으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와가지고 내가 스님인지 제가 불자인지 이게 아리까리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우바세계경에는 그게 안 돼. 제가 불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딱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 제가 불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줄 때만 한국 불교의 미래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번역을 해서 요 책을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제가 불자는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자비의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법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불교에서는 10선업, 그러니 10선업. 10가지 선업이 있다.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하고 환경보호하고 도둑질하는 대신에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나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 사음하는 대신에 나는 그 부분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대신에 진실한 말을 하겠다. 10선업을 우리가 요게 습관이 되면 선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 손해나는 걸 많이 느끼니까. 근데 조금만 길게 보면 손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좋은 것인데 일단은 세상이 우리나라 사회는 네 것은 내 거, 내 것은 당연히 내 거. 이렇게 생기니까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경제적 정의가 살아있을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좋은 사회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제는 마음에서 이런 선업을 짓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은 도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점 길러나가면서 한쪽으로는 선법을 길러나가고 한쪽으로는 또 자를 게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그물을 잘라서 제거하고 출애료, 애착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비워라, 놔라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비울 부분이 있고 비울 부분이 있으면 채울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채울 부분은 바로 요거. 선법. 요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선업은 많이 지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심의 그물이라든가 애착의 흐름은 요건 비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요걸 비우고 요걸 채우면 이게 이제 불교가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자들이 이렇게 비울 거하고 채울 거를 완전히 구분을 못 해가지고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불자들 보면은 절에 가면은 찬바람이 쌩쌩 나고 그 겨울에 추운 마룻바닥에서 본인은 방석 3개를 깔고 앉고 옆에 사람이야 맨바닥에 앉거나 말거나 무자비하지. 불교라는 종교는 원래 자비한 종교인데 거꾸로 돼갖고 무자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종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아주 눈에다 도끼를 품고 그냥 죽이려고 대들지. 비울 마음과 채울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가르친 부분이 물론 있죠. 그래서 선법은 채우는 것이고 이게 줄을 똑같이 섰다고 여기 비우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채울 마음. 이제 비울 마음은 뭐냐면 의심의 그물. 이제 기도하다가도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기도 내내 2시간 동안 연보라라고 하면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라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열받으면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의심의 그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누가 글을 올렸는데 부처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그걸 어느 스님이 말씀했다고 원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요즘에 지장기도를 하는데 지장기도만 하면 지장경 읽다 보면 꿈에 제가 나온대요. 제가 출장을 밤에 여러 곳에 잘 가나 봐요. 그러면서 어느 법우가 이제 지난 법회 때 내가 얘기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살았어? 1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 법우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3년 전에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스님께 뭘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글을 자주 올렸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바빠서 글을 못 올렸는데 다시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한 번도 꿈에 안 보였는데 엊그제 꿈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고집 싸갖고 기도도 안 는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다시 기도 시작했대. 평범한 중도 그게 가능한데,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 그 테란스파 그래갖고 모든 생명체의 그 자비하신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소원 성취할 힘이 없냐고. 하늘의 모든 천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소원 성취를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도대체 뭘 배웠다는 것인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부처님은 테란스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가진 모든 존재의 자비로운 아버지신데 우리의 소원정도 못 들어주시면 어떻게 그분이 일체지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겠어요. 왜 그 많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귀일하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3계 도사 사생자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재의망, 의심의 그물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시크릿 원리에 의하면 되기만 해봐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거 계속 본인한테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 턱이 없지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지. 그게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건 그래도 좀 다 덜한 것인데 나중에는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되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빨을 박박 갈아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턱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된 애착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요게 이제 채울 마음과 비울 마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계시 열어 보여주신다. 열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고 무상의 도를 전부 열어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들어가 살도록 극락세계에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신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계를 여러분들에게 불교는 뭘 믿는 종교요? 그러면 불법승계. 이게 이제 불법승계가 뭐요? 그러면 그냥 현재는 그냥 그런 거 있어. 더 물어보면 다쳐. 이렇게 앞으로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무엇을 믿냐 그러면 불법승계. 이렇게 믿는다 여러분들이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불법승계를 믿게 되면은 뒤에도 또 글자가 있는데 사신육념 그렇게 해요. 사신육념. 6가지 믿음, 4가지 믿음, 불법승계, 육염. 우리가 육염이라고 할 때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이렇게 염자를 앞에다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럼 4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2개가 더 있어요. 염시, 염천. 그래갖고 이건 보시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생천,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요 2가지 합쳐가지고 육념 그러는 거예요. 육념.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럼 사신육념. 우리가 불교는 신념이 있어야 돼. 그러면 4가지 믿음과 6가지 염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머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틀림없이 신불법승계는 가능하지요. 네. 거기까지는 기억해서 쿡 찌르면 신불법승계 어미타부라고 딱 나와야 돼 그냥.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거 복잡하게 마음을 믿는다 뭐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불법승계를 믿는다. 불법승계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없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그 다음에 선법을 짓고 악업에서 멀리 벗어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결과로 그렇게 보니까 신의 행증 이게 다 됐네. 여기 한 구절에도 전부 반복하는 게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엄경은 일승원교라고 하니까 불교 경전 중에서 최상으로 높은 경전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거기는 못 알아들을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우면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불법승계. 꼭 요거는 꼭 삼보와
사불괴정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가지. 요거는 그걸 사불괴정. 그러니까 네 가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요 괴자는 요런 것인데 간체자로 요렇게 줄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할 정자 또는 여기다 믿을 신자 이렇게 그 사불괴신 또는 사불괴정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 불법성은 삼보라고 하고 거기다 개를 붙이면 사불괴정 또는 사불괴신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듣고 가도 오늘 가서 강의 못 들었어? 사불괴정 아미타불 그러면 엄청 실이 유식해진 거예요. 한국 불자들이 사불괴정도 별로 아는 불자들이 없거든.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장량일체재선법 모든 선법을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과 애착의 그 흐름으로부터 제거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시 열반무상도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마침내 무상의 도를 체득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 보는 법우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는 불자가 아드님이 사수를 했어요. 어떻게 사수를 시켰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서 삼천배 하고 그 절이 바닷가에 있었나 봐요. 소래포구에 가니까 아침 새벽에 가보니까 꽃게가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냥 부럭에다 담아가지고 생생한 거 사는 거 갖다가 시험 보기 전에 갖다 잘 삶아가지고 간장게장도 해먹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삶아먹고 막 한 걸.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만 되면 가서 아들이 그냥 딱 열나가지고 시험을 못 보고 해서 하수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살생을 할 게 아니라 방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생을. 그래서 절대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런 거 생물 같은 거 몸에 좋다고 갖다가 살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차라리 가서 방생하고 남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수하는데 그걸 모르고 맛있다고 그냥 매번 갔다가 갈 때마다 그냥 구럭구럭 하다가 먹고 나가지고 사수시킨 법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절대 시험 보기 전에 이럴 때는 살생하면 안 된다. 이랬더니 이제 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잘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 잘 갔는데 전국의 모든 수험생 어머님들 또 가족들 시험 보기 전에는 절대 생물을 또 살생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방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들 성취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곧 드라마보다도 멀지 않아서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지나가는 거다. 요즘 하도 바빠서 못 보는 사이에 그냥 쑥쑥쑥 지나갔고 37회인가 8회인가 했더라고요. 참 너무 좋은 드라마고 부처님이 절대자가 아니고 신이 아니더라도 그 드라마 보면은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따라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단순한 인간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부터 열심히 보시고 또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방영할 수 있도록 우리 어느 교수님이 PBS에 올라와 있는 붓다 일대기 자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보고서 또 우리 BTN에다가 얘기해서 요것도 좀 갖다가 방영해봐라. 근데 전부 돈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라? ARS 060-800-7000 여러분들이 한 번 누를 때마다 광고는 줄어들고 더 훨씬 좋은 프로젝트가 실현이 돼서 정말 드라마 붙다 보면서 저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굉장히 단순한 드라마면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ARS 한 통에 의해 가지고 방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니까 꼭 많은 정성을 들여서 형편껏 ARS 060-800-7000 많이 눌러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